자, 천국은 기도를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거해야 하는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은 결코 믿음 없는 자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성전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으셔야 돼요. 자기 집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머무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심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베다니로 떠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보는데, 그 무화과라는 것이 결국은 그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믿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 잎은 울창했는데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겉은 그냥 너무나 그럴싸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그럴싸하게 살았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드리고 해야 될 것들을 다 하고 지켜야 될 것들을 다 지키며 살았어요. 굉장히 그 풍성한 그 무화과 나뭇잎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정작 그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열매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도 똑같은 것이죠. 정작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겉은 그럴듯하죠. 말은 그럴듯 번지르하게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그 사람은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똑같이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절대로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천국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믿음을 표현하는 2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열매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는 열매고 하나는 기도다. 이 2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습니다 백날 얘기해도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이 믿는다고 그냥 자기를 속이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열매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을 봅니다. 무화과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항상 열매를 맺고 있어야 하는 믿는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할 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화과는 봄과 여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열매가 가장 크고 맛있는 열매예요. 봄의 열매는 작고 맛은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허기를 면하기 위해 먹는 열매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2번 맺혀요. 3월 달에 아주 어둡지 않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이 되기 전에 그 큰 정말 우리가 먹는 그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 달에 열리는 열매는 상품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 주인이 따는 거죠. 그러나 3월 달에 있는 거는 상품성도 없고 가치가 없는 거.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 종말의 때에 추수하는 때가 있고 그리고 개인이 추수를 맺어야 되는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의 개인의 종말 때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 크고 좋은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하찮은 것이지만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너희 어떻게 살았니? 하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아주 모자란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겉은 뭐 멀쩡해요. 교회 다녔으니까 항상 뭐 말도 뭐 신앙적인 거 쓰고 뭐 삶의 방식도 뭐 그렇죠. 그런데 내놓아야 될 것들을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 내놓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세 때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양과 염소를 가르잖아요. 그러면서 양에게 얘기하잖아요. 야, 고맙다. 네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배고플 때 먹을 거를 줬고 내가 옥에 갇힐 때마다 찾아와줘서 고맙다. 그때 양들이 얘기하잖아요. 아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여? 그랬더니 너희가 네 주위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염소들에게 너는 나 배고플 때 안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주고 너희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전혀 나를 돌봤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네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목마른 자들, 우리 주위에 배고픈 자들, 우리 주위에 옥에 갇힌 자들, 우리 주위에 울고 있는 자들,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때 그것이 정말 하찮아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냉수 한 잔 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무화과를 저주하셨을까요? 우리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추수의 때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동안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먹고 살만하면, 남보다 더 많이 가지면, 좋은 직장을 가지면, 남을 돕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대부분 그러죠. 아이, 먹고 살만하면.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기를 위한 시간은 많지만 교회 나가서 예배할 시간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아낌없이 쓰지만 남을 위해서는 단돈 1원도 내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 개인의 종말에 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가 살아가는 동안 뭘 했니 하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먹고 살기 바빠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인생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죠. 우리는 선지자의 강령을 따라 삽니다. 선지자의 강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우리 믿는 자의 강령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곳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가 맺는 작고 맛없는 열매가 우리를 예수님의 칭찬으로 이끄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이곳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 중에서는 두려움이 있죠.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있죠.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의심하는 것. 우리가 의심도 두 가지죠.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는 의심이 있는 것이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불신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철저하게 불신하는 것. 그리고 그 의심을 통해 우리에게서 천국을 빼앗아 가는 것이 마귀의 계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형제들아 속지 마라. 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건 다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그것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거 주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을 때 마귀가 했던 게 그거잖아요. 야,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 다른 거 다 먹고 저거 먹지 말라고. 아니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래서 의심을 불어넣고 그 의심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니까 사람이 쳐다보니까, 전에는 쳐다볼 때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게 보여서 그것을 따서 자기가 먹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마라.
마귀가 너희에게 항상 하는 말이 그런 말이다. 좋은 거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니까 절대로 다른 것에서 온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그림자도 없다. 그러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고 그 변하지 않는 분이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모든 걸 이루어 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잖아요. 야고보는 가장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쓸데없는 욕심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보세요. 욕심 아무리 부려야 소용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아까 말씀드린 속지 마라 하는 앞구절이잖아요. 왜 너희가 속냐? 좋은 거 하나님한테 온다는 거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속는 거야. 너희 왜 욕심 부리냐? 좋은 거 하나님이 준다는 거 믿지 않으니까 욕심 부리는 거야. 그리고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불가능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사라는 89세니까 또 애를 낳을 수 없죠. 애 못 낳는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도 충분히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가 와서 애 낳을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사라가 비웃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89세 된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냐? 나는 이미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애를 낳냐? 하고 비웃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이스마엘이랑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했던 것이 그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묻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모든 것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결국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야훼의 사자가 대화하는 것이 그게 꼭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믿냐고 물을 때 믿는다고 대답하니까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을 얻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내가 믿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죠. 그걸 믿는다면 담대하게 기도하고 그 담대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천국 백성이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